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면서도 또 때로는 방황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고 아빠 엄마는 나에게 관심도 없어, 뭐 나 같은 거 없어져 봐야 알지도 못할 거야 하면서 또 며칠씩 또 집을 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또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또 뉘우치고 또 돌아와서 부모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에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또 기도도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참 영적인 그런 가출을 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인생의 허무한 모습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자 살기 위해서 벼랑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그는 벼랑에 뻗어 있는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정신을 가다듬고 위로 올려다보니 맹수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내려다보고 있고, 아래를 보니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을 기대하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맹수, 또 아래에는 독사, 또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마저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니 벼랑에 탐스러운 빨간 산딸기 열매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그 사람은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따서 입에 넣고는 그 맛을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흰지와 검은지가 지나가며 차례로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나무 뿌리는 점점 약해져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흰지는 낮을 상징하고 까만지는 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톨스토이는 그 인생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 인생의 그 절박한 모습,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인생의 그러한 어떠한 순간의 찰나의 맛을 음미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한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인생,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참 위험 아닌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끔찍한 재난의 소식과 또 알 수 없는 코로나 질병 같은 이러한 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벼랑 끝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또 우리는 이렇게 찰나의 맛, 순간의 기쁨을 음미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 그러나 붙잡을 것이 없는 우리 인생, 여기에 인간의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는, 또 붙잡아주는 손길도 없는 허무와 절망뿐인 인생을 향해서 소망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볼 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볼 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은 비록 이러한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 없지만 멸망받은 아드마 스보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굳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듣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죄악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듭되는 여러 가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남김없이 믿는 자에게 열매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변치 않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공경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벗어나서 정말 보람있고 힘차게 천상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답답하죠. 각자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원수는커녕 같이 믿는 성도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참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가망이 없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또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은 결심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지막 영광의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하고 가망 없고 상처뿐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요, 또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볼 때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어렸을 때 히브리어로 키나하르입니다. 키나하르.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뜻을 볼 때 무능력 상태. 여러분들 나가지고 돌보지 않아 보세요. 며칠 못 가서 죽고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어렸을 때 불렀다 하는 그 뜻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력 상태, 도저히 봐봐야 가망성이 없어. 같은 사람이 봐도 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뜻하고 있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압제와 고통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조차도 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또 지명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에 출애굽 사건의 놀라운 배후가 숨겨져 있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노라.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랑해서 그 죄악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무가치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이 아니야. 반드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 죄악에서 불러 뽑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세 나라, 애국과 구스와 스바 이 세 나라를 희생시켜가면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자리에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8절에 볼 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피조물에 또한 겪는 고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두 걸음 걷다가 기우뚱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가서 양손으로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걸었다고, 우리 애가 말을 한다고 말이죠. 이 팔은 보호와 애정의 표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팔로 보여주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두 팔로 꼭 껴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두 팔로 보여주시고 지금도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양산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밤에는 사막이라 춥습니다. 감기 들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그냥 가운데 불기둥을, 커다란 불기둥을 난로처럼 피워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환히 보게 하시고, 또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나 했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양팔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위험과 재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령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양팔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여자 애들까지 다 합치면요 200만이 넘어. 200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올랜도 해서 오렌지 카운티 다 합쳐봐야 1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종합병원, 크고 작은 병원, 약국이 얼마나 많아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 무슨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광야 40년 힘든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건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에요. 병들어서 병원에 찾아가고 약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과 양식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으셔서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작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 그랬죠. 땅에 씨 뿌리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물 파지 않아도 반석에서 생수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 29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이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과 40년 동안 여러분들 닳지 않는 신발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는 옷과 발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이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40년간을 가장 열악한 광야라는 조건 속에서도 강건함을 유지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도 이 광야 생활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 광야는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생명체가 존재할래야 존재하기 힘든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나 12장 말씀 볼 때 믿는 성도도
반드시 종말에 이 신령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래야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요즘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뉴스 많이 보고 또 이렇게 TV 보면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만든 그 인간 생존의 환경 문제 거기에 대한 걸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래프. 뭐냐면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그 모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그 위험도를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래프가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로 그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변동 없었는데 지난 200년 동안 그 인류에 당한 직면한 위기가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수직으로 그러니까 지난 5천년 6천년 동안 겪었던 어떠한 그 생존의 위기보다도 지난 200년 동안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그 위기가요 수백 배 수천 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람들은요 생각 없이 그냥 공장 돌리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매연 뿜고 말이죠.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플라스틱 만들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 같은 광야가 한 번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입는 옷과 먹는 양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여튼 천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신하였음에도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배신하였음에도 놓지 않는 사랑. 사람은 한번 배신해 보세요. 이를 그냥 악물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그것도 끊임없이 배신하였음에도 놓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보세요. 그들의 철저한 배신과 불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떠났고 결심하여 물러갔고 돌아오라 하여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또 2절 말씀 볼 때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만저만한 반역이 아니죠. 낳고 키우고 지키고 먹여주고 또 입혀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힘을 다해서 믿어도 시원찮을 텐데 못 바쳐 말씀에 헌신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뜻을 받들지 않고 순종치 않고 감사 생활도 하지
않고 있으니 한치라도 이 땅을 밟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그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러한 배신과 반역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배신이란 사랑의 반대 개념이죠. 이는 사랑이 없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타인이 나를 배신해도 그 아픔은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만일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배신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무너져. 그러니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슬픔이 있고 기쁨과 진노가 있으십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그것은 1000번 만번 벌을 받아도 마땅한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에는 어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볼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배신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무한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볼 때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멸망의 길로 자꾸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 불쌍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다. 9절에 볼 때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또 9절에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배신 행위에 종지부를 찍었단 말입니까? 매맞고 쫓겨날 불신의 일을 그쳤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 붙었기 때문에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을 그런 조건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서 불붙듯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계속되고 배신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기 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곧 잘못된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매를 대신 맡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배신을 탓하고 불신을 꾸짖고 죄악을 때리시되 자식을 때리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신을 채찍질하듯이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악된 나 대신 채찍질 맞으시고, 나 대신 온몸이 찢기시고, 또 나 대신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고갈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몸이 쇠약해져서 병들고 그것도 절망이고 곤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의 고갈. 내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가장 절망스럽고 어둡고 멸망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잖아요. 하여튼 말세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가진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다음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같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첫째, 사랑이 식어지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여러분들 사람들 봐도 이렇게 뭔가 좀 넉넉하고 좀 이렇게 남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 받으면서 그 사랑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사랑도 반드시 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측량할 길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여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분해 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측량할 게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마지막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이러한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이 사랑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15절에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아, 사도 바울 똑똑하죠.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또 베냐민 왕족 지파, 하여튼 율법에 흠이 없던 자라고 성령이 말씀할 정도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 그 모든 조건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죽이는 데 쓰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 이놈들 내가 잡아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일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뒤바뀌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뭐 작은 죄인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사단 대가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참 고백이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내가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죄인 중에 내가 계속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남들 가보지 못한 셋째 하늘까지 다 가봤어요. 거기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다 보고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실체를 보고 온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만나고 참 하는 가운데 이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참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그냥 저주가 튀어나오고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는 죽기 1, 2년 전에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때 가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내가 그냥 욕지거리가 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올 때 그때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그 예수님이 1절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일체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시고 나를 만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 속에 그 어두운 속성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참고 견디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가족을 돌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구속사의 마음을, 이 구속사의 뜻을, 구속사의 말씀을 뜨겁게 땅까지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0년도 벌써 넉 달이 지나고 5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연약한 인생의 나뭇가지를 흰지와 검은지는 어김없이 갉아먹으면서 오늘 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순간순간 고비와 위험과 절망의 파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결과일 따름이라는 거, 먼저 사랑해 주시고 계산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뒤돌아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 까닭으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축복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꽉 붙잡아 주시고 하여튼 긍휼과 자비로서 오늘까지 어떤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어떤 구속의 완전한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만을 믿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치 않으시는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거하면서 의심치 말고 또 끝까지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주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분동산의 모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으셨다가 오늘 5월 첫째 주일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믿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죄악과 또한 이 모든 그 불신이 다 물러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긍휼함이 우리 속에 머무는 그런 복된 역사만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이 광야 같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또한 신령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모든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사비부의 빈틈없는 보호의 축복으로 둘러 진쳐 감싸주시는 가운데 어떠한 재앙과 재난과 어둠과 또한 어둠의 공격에도 저희들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보여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다가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